할렐루야. 하루 종일 힘들게 또 일하시고 수요 예배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곤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영이 힘을 얻기 때문에 육체의 피곤이 오히려 더 풀려나갑니다. 말씀 가운데 오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로에 관한 경고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 두로를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이 페니키아라고 불렀어요. 두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그것부터 지도로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여러분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가나안 땅의 이쪽, 이 지중해 해변에 시돈과 여기가 이제 두로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이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지금은 레바논 땅이에요. 레바논에 아주 질이 좋은 백향목 같은 목재가 풍부했기 때문에 그 질 좋은 목재를 가지고 그 고대 세계에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배를 만들어 가지고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을 다니면서 중개무역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나일강에서 예를 들면은 이집트는 당시 최고의 곡창지대였잖아요.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가지고 지중해 바다 끝에 그리스나 로마나 다시스 이런 곳까지 가서 곡식을 판 거예요. 거기에는 곡식이 굉장히 비쌌어요. 100원어치 사가지고 가면 10,000원 주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가 얼마나 돈을 벌었겠어요. 그리고 다시스에 가서 거기에 있는 또 상품들을 배로 잔뜩 싣고 와가지고 또 나일강에 있는 이집트 같은 나라에 아주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물건을 여기에 가져다가 저기 팔고 저기서 가져다가 여기에 팔고 이러면서 두로는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이 알파벳 ABCD 아시죠? 이 알파벳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페니키아인들이고요. 또 아라비아 숫자 1, 2, 3, 4 여러분 아시죠? 이 1, 2, 3, 4 이런 아라비아 숫자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페니키아인들이에요. 두로 사람들. 성경에 우리가 두로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이 두로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들이에요. 육상에서는 아수르가 아주 강력한 대제국을 이루었고, 이 해상에서는 두로가 강력한 이 제국처럼 군림을 했습니다. 해상 무역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그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두로가 굉장한 나라였어요. 아수르에 버금갈 정도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아주 식민지도 많이 개척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두로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첫째는 두로에는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런 본산지였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바알신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식민지 국가에 그리고 주변 국가에 바알신앙을 엄청나게 열심히 퍼뜨렸던, 열심히 전도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심을 다해서 그들이 이 바알 신앙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방 때 이세벨도 시돈의 공주였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에 막 바알 신을 장려하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그 두로가 개척했던 북아프리카에 그 식민지가 하나 있는데, 그 식민지가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카르타고의 가장 유명한 장군이 한니발 장군이에요. 이 한니발 장군이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의 손을 잡고 바알 신전에 들어가 가지고 바알 신 앞에서
맹세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무엇을 맹세했느냐? 로마와는 평생토록 원수로 지내겠다, 이런 맹세를 바알신 앞에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우상 숭배를 자기들만 한 게 아니라 이 우상 숭배를 이 자기들이 개척했던 식민지가 많거든요. 이 카르타고도 있고 나일강 그 하류 지역에, 삼각주 지역에도 이 페니키아의 식민지가 있었고, 먼 곳에는 이 스페인 지중해 해변 끝부분에 위치한 스페인의 다시스, 성경에 다시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나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칠 뻔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시스가 이 카르타고, 이 두로가 건설했던 식민도시예요. 식민지입니다. 이 지중해가 유럽의 그런 호수처럼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어요. 큰 거대한 바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중해 이곳저곳을 다 이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그곳들을 다니면서 중개 무역을 하고 그곳에 왕들도 세우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무엇을 전했다고요? 바알신을 전했다고요. 바알 신전도 세우고 바알의 제사장들도 세우고 바알 신앙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두로에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인신제사가 뭔지 알죠? 사람을 제물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게 인신제사인데,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어느 나라건 인신제사가 있었던 나라는 다 망했어요. 모압 왕이 자기 아들 죽여서 인신제사 드린 거 우리가 지난번에 구약 역사 보면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또 잉카 제국, 페루에 가면은 남미의 잉카 제국, 이런 데가 전부 인신제사였어요.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그런 나라들이 다 망해요. 두로도 여러분 그런 인신제사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두로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여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다시스의 배들아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두로의 배입니다. 두로가 다시스까지 가가지고 많은 물건들을 이제 팔고 다시 물건을 가득 실어가지고 어디로 오고 있느냐? 두로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두로의 이 다시스로 오는 배들이 지금 어떤 소식을 듣느냐 하면, 두로가 망해버렸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듣느냐? 여기에 보니까 이 소식이 어디 땅에서? 기띔 땅에서 전파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띔이 어딘지 아세요? 기띔이 지중해, 여러분 두로 바로 앞에 있는 구브로스 키프로스라고도 하는데요. 두로라고 하는 섬이 한번 보여줄래요? 여기가 아까 여기가 페니키아잖아요. 여기가 레바논 땅이고 지금으로 하면 여기가 이제 그 기띔 땅이에요. 구브로를 구약 시대에는 기띔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기띔에 도착했을 때 이 두로가, 여기에 있었던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파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의 배가 두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라가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완전히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것이죠.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3장 2절 말씀 시작.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의 상인들이 바로 여러분 이 두로입니다.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나라예요. 이들이 부유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로의 상인들로 인해서 부유하게 된 너 해변 주민들아 그랬는데, 여기서 해변 주민들은 카르타고라든지 다시스라든지
이 두로가 개척했던 그 식민 도시를 얘기합니다. 지중해 아주 곳곳에 아주 10군데도 넘게 그런 식민 도시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식민지가 카르타고하고 다시스기 때문에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해변마다 이 두로의 식민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해변 도시들이 전부 두로의 그 배들, 두로 때문에 이 도시들이 전부 부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변 주민들에게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올의 곡식 그랬는데, 이 시올의 곡식이 이집트의 애굽에서 나오는 밀을 얘기합니다. 애굽은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였어요. 나일강 물이 범람해서 그 평야지대에 엄청난 곡식들이 출하가 되어졌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 상인들이 여기에서 이집트에서 밀을 이렇게 잔뜩 배에다가 가득 싣고 이제 곡식이 없는 이 산악지대 해변 지역에 또 산화인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 가지고 가서 아주 비싼 값에 팔았어요. 두로가 하는 일은 각 지역의 배를 대면서 이 애굽에서는 곡식을 가져다가 멀리 다시스까지 갖다 주고 그리스도 로마도 이렇게 전부 이렇게 갖다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또 특산물들을 가져다가 필요한 곳에 아주 비싼 값에 팔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강대국들도, 큰 강대국들도 두로를 잘 건들지를 않습니다. 두로를 건드려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엄청난 식량의 그 식량 문제가 생겨버려요. 왜냐하면 두로가 배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는 많은 곡물들을 실어다가 각 지역마다, 각 도시마다 이렇게 갖다 분배를 해준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쪽에서 많이 나는 또 그런 농산물들을 이쪽에 갖다가 팔고, 물론 장사로 그렇게 했지만은 이게 이제 만약에 두로가 어떻게 잘못돼 버린다거나 두로의 배가 멈춰버리게 되면은 식량 대란이 생기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 모든 국가들의 물류가 멈춰버리잖아요. 우리나라도 택배 기사들 아니면 화물차 기사들이 막 파업한다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막 비상이 걸리잖아요. 왜냐하면 물류가 멈춰버리니까 식량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보세요.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이 두로 상인들이 열국을 자기들의 시장으로 삼아가지고 이 곡식도 운반하고 다른 지역의 특산물도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센 나라들도 두로를 절대로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고 그들을 힘으로 눌러버리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두로가 큰 지역에 이런 생활 필수품들 또 농산물들 이런 것들을 분배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로는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그 페니키아 그 나라보다도요 식민지가 더 컸어요. 식민지가 땅도 더 넓고 또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도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식민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개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로가 어떤 큰 힘센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면요 자기 집에 있는 귀중품 싣고 바다로 가버려요. 가까운 이 구브로로 피신을 한다든지 식민도시로 가게 되면 이 식민지의 나라들은요 두로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도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짜로 다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수르도요 두로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쳐들어갔는데 두로 사람들이 짐을 딱 싸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허당이에요. 가서 털어봤자 별거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고대 전쟁은 도적질이라고. 가서 힘 약한 애들 다 털어가지고 가서 자기들 잘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고대 전쟁이 원래 그래요. 약탈이에요. 남의 거 훔쳐 그냥 힘 안 들이고 그냥 돈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강한 군대 끌고 가서 싹 털어오는 거예요. 이게 고대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두로를 갔더니
엄청나게 기대를 가지고 가지 않았겠어요? 두로에 가면 금도 있고 두로는 부자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로 사람들이 그걸 이제 적들이 오니까 다 싣고 바다로 가버렸어요. 아수르는 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은 여러분 실제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무려 여러분 거의 10년 정도를 두로를 포위를 했거든요. 두로를 포위해가지고 두로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두로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어요. 두로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고 또 식민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항상 이 두로를 지켜주고 보호하기 때문에 두로는 망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두로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두로는 망할 수가 없는, 여러분 지금 미국이 망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박 목사가 오늘 미국이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막 이러면 아이고 목사님 미국이 망하긴요, 우리가 먼저 망하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두로가 그랬어요. 굉장한 힘이 있었고 이 바다를 완전히 그 사람들은 자기의 그 마당으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바다와 친숙했고 바다를 점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로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두로가 망하게 될 거라는 거. 왜 망하겠어요? 그들은 여러분 두로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처럼 깨달았더라면 그 주신 바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릴 터인데 이 주징의 사람들은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죠. 포세이돈이 바다의 신이거든요. 이 포세이돈이 자기들에게 은혜를 줬고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매년마다 포세이돈에게 제사하고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이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두로가 망하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려요. 갑자기 망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 다시스의 배들이 그 물건을 싣고 오다가 기띔 이 구브로에 도착했을 때 구브로 사람들에게서 두로가 망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고 그곳에서 자기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통곡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23장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내 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그랬는데 이 시돈도 페니키아의 한 도시고요. 그 다음에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그랬잖아요. 이 바다와 바다의 요새를 여러분 두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근동 사람들은 바다라고 하면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가리킨지 다 알고 있었어요. 바다의 요새라고 부르면 이것은 두로에 대한 말씀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두로는 바다를 이미 바다에 대해서 능통했어요. 길과 바다에 대한 바닷길뿐만 아니라 바다의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그런 기술들이라든지 이런 게 탁월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로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두로가 망하면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로는 잘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이를 많이 낳아요? 옛날에 아이를 많이 낳아요? 지금이 잘 살아요? 옛날이 잘 살아요? 지금이 잘 살죠. 여러분 못 살 때, 가난할 때 사람들이 애를 더 많이 낳아요. 자녀들을 더 많이 낳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 두로는 그 운동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돈도 많았어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자녀들도 낳을 것 같잖아요. 그죠? 자녀들 낳아도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자녀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유, 돈 없어서 못 낳아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많아요. 돈이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 돈이 많아도 자녀들을 많이 못 낳아요. 근데 옛날에 돈 없을 때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우리 집은 8명에, 그 가난한 집에서 8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녀가 많은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로는 가족 계획을 잘 세웠어요. 그래서 또 돈 버느라고 바빴어요.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이게 여러분, 두로가 망하게 된 이유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열심히 자녀들을 낳아야 돼요. 이제 여기 연세가 다들 드셔가지고 더 이상 자녀들을 못 낳을 수밖에 없는 분들밖에 없는데, 자녀들에게다도 얘기를 하세요. 인생 최고의 성공은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고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여러분 이 나라를 물려주는 거예요. 예, 두로는 그거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두로가 지금 탄식을 한 게 뭡니까? 나는 상고를 겪지 못했대요.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부잣집 애들이 또 버릇 없는 애들이 많잖아요. 자녀 교육 제대로 못 시켜가지고 부모가 그냥 돈 써가지고 옛날에는 군대도 막 빼버리고, 예, 그래가지고 이 자녀들이 제대로 사랑구실을 못해요. 돈 많은 집 부모가 맨날 돈만 버느라고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어쩌는지 막 내팽개쳐 놔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엉망인 거예요. 부모 말도 듣지 않고 완전히 극도로 타락해버리고, 두로가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녀를 많이 안 낳고, 또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제대로 교육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여러분 두로가 망하는 거예요. 교육에 실패고 또 출산에 실패고. 우리나라도 지금 단군 이래로 가장 잘 살거든요. 단군 이래로 이만큼 잘 살았던 적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코로나가 지금 힘들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이만큼 평화로웠던 시대도 없었고,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애들을 안 낳으면 언제 낳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욕심부리면 안 돼요. 누구나 잘 살 수 있고요. 또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창원시는 자녀 셋을 낳으면 셋째부터 1억을 준대. 1억을.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 더 낳으실래요? 창원시 가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준다고 해도 여러분 안 나요. 안 나.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로는 그것 때문에 탄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5절에서 7절도 읽어봅시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아멘. 이 말씀도 여기에 보면은 그 두로의 소식이 애굽에까지 이르면서 애굽 사람들도 고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곡식을 전부 사가가지고 멀리까지 이제 팔아 주었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또 곡식을 팔았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서 오는 특산물들 사가지고 또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로가 이제 패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받죠.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다시스로 너희 이제 망했으니까 너희 이 배라도 또 배를 타고 너희들은 다시스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이 두로가 그렇게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수르는 군대의 힘으로 그 육지, 그 갈대아 땅과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땅 그리고 애굽 땅까지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보다시피 저렇게 육지에 가지고 있는 땅은 작았지만은 지중해 그 넓은, 여러분 아무리 아수르가
땅을 많이 차지했다 할지라도 지중해만한 바다만큼 땅이 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 지중해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아주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지중해 바다를 이 두로는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수르가 두로를 쳐들어왔는데, 두로와 이 아수르의 싸움은 거대한 군대의 힘과 돈의 힘이었어요. 군대의 힘이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군대의 힘이 이기지를 못해요. 두로를 망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두로는 막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배에 싣고 다시 갔다가 아수르가 물러가면 다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23장 말씀에서 왜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두로는 가장 세속적인 나라의 상징이에요. 가장 세속적인 나라, 돈을 밝히고 돈만을 따라가는 그런 나라의, 그런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22장에서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이었는데, 예루살렘을 뭐라고 불렀어요? 생각 안 납니까? 환상의 골짜기라고 불렀잖아요.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은 환상의 골짜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골짜기에 살거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요새예요. 요새라는 얘기는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곳은 사방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곳이 아니고 막혀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세상의 어떤 소식이라든지 이런 소식, 정보도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딱 이렇게 요새이기 때문에, 요새처럼 이렇게 산 위에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식들도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좀 답답했어요.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시온성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셨고 그곳에 도읍지를 정하고 살게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거에 별로 관심 안 가져도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 그들은 승리해요. 그런데 여러분, 두로는 정반대예요. 두로는 동서남북 사방이 다 트여 있어요. 모든 정보는 두로에게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두로는 뭐 애굽의 소식, 다시스의 소식, 그리스, 로마 이런 어느 나라가 망하고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정보는 다 두로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마다 전부 자기 사람들이 물건을 싣고, 그 화물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정보를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막대한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항상 이 두로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저들은 그렇게 열방으로 나아가서 많은 돈을 벌어오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집도 아주 멋지게 짓고, 그런데 자기들은 이 골짜기에서 항상 좀 물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한 그런 상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환상의 골짜기라고 먼저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에 살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라고 22절에 얘기하면서 22장에서 그 다음에 23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두로의 멸망에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망한다는 거예요. 봐라, 두로가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해상무역에서 성공하고 모든 정보가 두로로 오지만은 그들은 애도 안 낳았다. 그들은 자녀 교육도 완전히 실패야, 엉망이야.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은요, 어떤 일정한 하나님 그 복을 받으면 욕심 많이 안 내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으로 인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정 수준을 넘어버리면 돈이 뭐 100억을 200억 가지고 있으나 한 10억만 가지고 있으나 여러분 별로 그게 차이가 안 난데, 행복 만족도에서는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어느 정도까지는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서 버리면 계속해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겠죠. 할렐루야. 네, 알아야 돼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8절 시작.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를 정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서 면류관을 씌워주던 자가 누구냐면 이 두로 사람들이에요. 자기 식민지에 왕들을 세워가지고 식민지에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두로가 굉장했던 나라다니까요. 그리고 그 두로의 상인들은 그 식민지에 별을 정박하면 최고의 고관 대우를 받았어요. VIP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해서 누가 이를 정하였느냐, 누가 이렇게 두로를 망하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결국 두로를 보면은 도저히 망할 수 없는 나라 같거든요. 모두가 두로를 좋아했어요. 사람들도 두로를 굉장히 존경해줬고, 두로 사람들은 많은 열국의 그 왕들을 세워가지고 면류관을 씌워줄 정도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아수르라든지 큰 나라들도 절대로 두로를 함부로 건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두로가 그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량을 이렇게 공급해주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두로를 만약에 공격하면 다른 나라들이 그 공격한 나라들을 오히려 혼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로는 도저히 망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런 두로가 한순간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두로를 망하게 하실까요? 그들의 교만 때문이고요, 두 번째가 탐욕 때문이에요. 두로 사람들은 더 탐욕이 많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탐욕이 있어요. 우리나라 매일 시끄럽잖아요. 뉴스 보기가 싫잖아요. 신문에도, 저는 신문 다 요즘 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기 신도시 발표되면서 신문에 온통 막 그런 기사들만, 이 시흥 광명 이쪽에 뭐 LH 직원이 어쩌니 뭐 저쩌니 뭐 이런 나무를 심었니 몇 개를 심었니 뭐 이런. 참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탐욕이잖아요. 욕심이잖아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빨리 돈 벌려고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이게 탐욕이에요. 두로는 가만히 있어도, 욕심을 안 부렸어도 그들은 많은 돈을 벌고 그들은 정말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굉장히 교만했고 탐욕을 많이 부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페니키아 이 두로 사람들이 상당히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로에 내린 심판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는요, 지중해에 건설했던 식민지를 다 잃게 된대요. 자, 10절에서 12절 읽어봅시다. 딸 다시스여, 나일강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방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뜸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다시스여,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이제 두로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두로가 이 다시스를 식민지로 건설한 도시였는데 이제는 다시스가 독립을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우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스페인에 있는 도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스에게 나일강 같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두로의 식민지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의 식민지를 다 이제 독립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바다에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막 흔들어 버리고 열방을 흔드시면서 이제 두로의 모든 식민지들이 다 이제 독립을 하고, 그래서 두로는 그 모든 식민지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두로가 처한 형편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안전해요. 하나님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거든요.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 두로가 아니다. 바로 너희들이 머물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오늘날은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현장, 안디옥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기도 응답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심판하시면서 두로의 모든 식민지들이 다 독립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갈대아 땅처럼 짐승들이 사는 곳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13절 읽어봅시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계 최초의 문명이요, 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있어요. 기원전 3000년 전에 수메르인들이 세운 수메르 문명이 있는데, 그곳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가 있는 그 지역이 수메르 문명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이 수메르 문명이 망하고 나서 고대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고대 바벨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신바벨론이고요.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고대 바빌로니아가 망한 다음에 신바빌론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수메르 제국이 망하고 나중에 아카드 제국이 세워지는데, 이 아카드 제국도 얼마 안 가고 나중에 이제 고대 바빌로니아, 이 함무라비 대왕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함무라비 대왕이 이제 그 있었던 그 고대 바빌론 제국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망하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그 갈대아 땅, 지금 13절이 그 말이에요. 갈대아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고대 아수르, 신아수르, 아수르 두 개요. 고대 바빌로니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고대 아수르예요. 아수르도 고대 아수르가 있고 신아수르 제국이 있고 그러거든요. 고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그 아수르 제국이 이 바벨론의 우루 지역, 이 수메르가 일어났고 또 바빌로니아가, 고대 바빌로니아가 일어났던 그 중심 도시에 군대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고, 그곳에 망대를 세우고 군인들이 지키다 보니까 그 아주 황무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이 갈대아 땅이 한 수백 년 동안 버려져 가지고 짐승들이 울부짖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황무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두로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두로가 망하고 이 두로 땅에는 이방의 군대가 들어와서 두로의 그 화려했던 건물들 다 헐어버리고 군인들이 주둔하는 요새가 되어져서 그곳은 들짐승들이 사는 그런 땅이 되게 만드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느냐,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성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아멘. 70년 동안 두로가 그렇게 무너진 채로 황무한 도시로,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도시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망하고 나서 두로가 이제 완전히 건물들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그곳에서는 짐승들이나 사는 그런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기생의 노래같이. 그러니까 기생들이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로의 멸망을 쓸쓸하게 이렇게 노래하게 될 것인데요. 그 가사가 16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제 생각에는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두로가 한참 잘 나갔을 때 두로에 아주 유명한 기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기생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이 기생을 만나려면 남자들이 막 줄을 서서 기다렸었겠죠. 그런데 웬만한 남자들은 만나지 못하고 돈 많은 남자들만 이제 만나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생이 늙어버렸어요. 젊었을 때는 좋았는데 늙어버렸어. 늙으면 어떻게 돼요? 찾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고, 이제는 이제 돈도 없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러가면서 먹고 사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비유하는 거예요. 마치 두로가 그렇게 잘 나갔을 때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두로를 좋아하고 두로를 만나려고 그러고 두로와 거래하려고 그러고 두로와 함께 장사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두로가 망해버리니까 아무도 두로를 챙겨주지를 않는 거예요. 두로 사람들을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 사람들이 이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먹고 살려고 그렇게 변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돼요. 그리고 잘 나간다고 계속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두로는 70년 동안 버려진 후에 다시 회복된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17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욕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두로는 이제 70년 동안 버려진 땅에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예전처럼 장사하고 또 돈을 벌게 되죠, 무역으로.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음란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이자놀이하고 돈 가지고 또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약간 두로가 이제 달라진 모습을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사람이 생긴대요. 그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두로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듣게 된 거예요. 어려울 때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강남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 수백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당신 죽으면 천국 가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여기가 천국인데요. 그래요. 그들은 뭐 예수 잘 안 믿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재산을 다 날려버리든지
아니면 몸이 아파가지고 거의 죽기 일부 직전이 되든지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 같은 사람 만나주지도 않아요. 딱 뭐 비서들이 다 있어가지고 도저히 그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안 열리거든요. 여러분 두로가 그랬었어요. 두로가 그렇게 이렇게 뻣뻣했었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나라였는데 한번 완전히 바닥을 치고 완전히 70년 동안 그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이제 주변에 그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이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리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까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익을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막 엄청나게 예수님을 시기하고 그럴 때 잠시 이 시돈 땅에 가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시돈에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딸이 찾아옵니다. 자기 딸을 데리고. 그래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는데 걔들도 자녀들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 시돈 여인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던 여인이에요. 언제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어려움을 처했을 때 이 두로가 언제 망하냐면 사실은 헬라 제국 때 망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두로를 완전히 그냥 두로가 그렇게 대단했어요. 4년 동안 막 버티는데 이 두로 그 앞에 있는 이 바로 페니키 앞에 있는 섬인데요. 두로 왕국이 섬에 있었는데 그곳에 이 땅을 싸가지고 이 길을 만들어가지고 쳐들어가서 두로를 결국 멸망을 시켰어요. 예, 그렇게 이제 그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듣게 되고 그 중에 몇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가난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축복받아서 잘 또 살고 또 누리고 선교도 많이 하고 또 교회도 세워나가고 이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난한 것 때문에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거예요. 예수 믿은 거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건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죽어서 보세요. 그렇게 잘 살았던 사람들, 잘 나갔던 사람들, 맨날 연일 텔레비전에 막 오르내렸던 그 사람들 여러분 대부분 지옥에 가 있을 수 있어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또 감사한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기도 많이 하셔서 축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심판하시지만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들 중에 얼마라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고난도 주시고 힘든 그런 세월들을 보내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큰 역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는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셔서 자녀들도 잘 키우시고 이 두로 사람들처럼 돈 많아서 막 자녀들을 낳지도 않고 교육도 못 시켜서 탄식하지 마시고 자녀도 많이 낳아서 잘 키워서 여러분들의 말년이 더
아주 행복한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